읽어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6일 월요일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부터 1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 영상을 찍다가 계속 실패가 나서 지금 몇 번째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고 같이 말씀 가지고 묵상할게요. 13장 1절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수장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누가 나오죠?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보면요.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야는요 2절 끝부분에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운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싸우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방금 제가 읽었던 역대하 13장 1절부터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볼게요. 이 아비야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로보암 18째 해에,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왕이 된 그 18년 되던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이 솔로몬의 어떤 제약들과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에 북이스라엘 왕은 여로보암이고 그 여로보암 왕 18번째 해에 유다의 왕으로 아비야가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 누군지를 한번 볼게요. 6절에 잘 들으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싸우고 있잖아요. 아비야는 남유다의 왕,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이 여로보암이 다윗의 아들,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자신의 주였던 그 솔로몬을 배반하고,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이 여로보암이 강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당연히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이 이 르호보암을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그 대적당했던 르호보암, 정통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니까 그 왕위 계승에 정통한 이 르호보암이 그 당시에 어리고 마음이 연약했다고 얘기해요. 7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마음이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들
즉 이 여로보암과 남봉꾼과 잡배들이 모여가지고 르호보암을 대적할 때에 이들을 막지를 못했어요. 왜?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연약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들을 이제 아비야, 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에게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당연히 왕이 되어야 할 너희의 주, 그때 왕이 당연히 주잖아요. 너희의 주를 배반하고 르호보암을 대적하여서 결국 반역으로 이렇게 너희 왕이 되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싸울 때,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싸울 때 이들의 군사적인 숫자를 보면은 좀 황당해요. 3절에 나오거든요.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했고요.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 그러니까 40만 명 대 80만 명이면 2배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50% 이상의 전력이 차이 나는 이 상황에서 전쟁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야와 여로보암이, 즉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들이 오늘 역대하 13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아비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야의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90절이에요.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않고 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들이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그 수종을 들어서, 예배 수종을 들어서, 원래 레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 수종을 들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고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등잔대가 불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불을 킨다고 얘기해요. 예배의 어떤 의식과 그런 것들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통성을 계속 아비야가 얘기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들, 원래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수종하는 그 레위 사람들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이 분향하고 등에 막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불을 켜고 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켰는데, 근데 너희는 뭐야? 봐봐, 너희는 그를 배반하지 않았냐? 라고 11절에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40만 명 대 80만 명이라는 숫자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군사 세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여로보암과 대적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이스라엘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네 북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리기 전에는 같은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분리되어서 그들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원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었던 그분과 싸우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들을 꼬집으면서 아비야가 12절에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이 싸우고 있는 대상은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4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 80만 명의 군대로 보일 수 있지만, 이 80만 명이라는 거대한 군대가 싸우고 있는 실질적인 분은 누구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지금 아비야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숫자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 군사적인 또 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차이 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는 뭐 하다못해 내 옆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맨날 주일마다 공부를 해서 수능이 막 엄청 나보다 등급이 높아 보이지만, 진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 숫자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불리해 보이는, 꼭 이게 신기한 게 꼭 하나님의 백성은 좀 불리한 상황에 늘 놓이거든요. 근데 그를 통해서, 그 불리한 상황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인생이 형통해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치들이 쌓여가는 것들을 누리면요, 이후에 어떤 열세에 있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 내 과거의 어떠한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내가 이것들을 승승장구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쁨이 돼서 내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들이 내 삶에서 고백이, 이 경험치들이 쌓였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경험치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가 나 자신만으로 싸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숫자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그 자각을 확실하게 할 때에 하나님 이 전쟁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이기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여정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곳곳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상황을 승리로 역전했던 그 경험들이 매일의 순간마다 격려히 쌓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쌓였던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확신하며 그것들을 고백하고 또 삶으로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범어교회 친구들,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것들을 거두어 드릴 자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실한 주꾼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을을 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경작하고 여태까지 힘써왔던 것들에 대한 좋은 결과들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줄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내는 11월 되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대적하는 자들은 나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즉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11월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한 주도 힘내세요. 안녕. 뿅.